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현실 직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전도서에서 실명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도서의 권위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동안 전도서를 해석해온 역사를 보면 저마다 자기 시대에 국한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전도서의 권위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자기 시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전도서의 실제 저자가 누구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견해 중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에 언급된 놀라운 지혜, 어마어마한 재물, 엄청난 신복들, 쾌락의 기회들, 방대한 건축 공사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해왔던 반론들도 있습니다. 문체나 언급되는 배경을 볼 때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의 지혜자로 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논쟁이지만 메시지의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언급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숨, 입김 이런 뜻입니다. 수증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절 아래는 예를 들어가면서 헛되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계속해서 있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은 괜찮은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6절 아래를 보면 바람, 강물을 들어 말합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입니다. 결국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바람이고 강물도 여전히 강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사람 못지않게 피곤하게 수고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와 달리 여전히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9절 아래를 보면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유행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같은데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또한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전 세대들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기록이 남긴 하지만 대부분 옛 일들을 잊고 삽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새기며 이전 일을 돌아보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 아래 수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거기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해 아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해 위,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존재 자체를 바꾸는 혁신도 없으며 그 수고들조차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예를 들어 세숫대 안에 물을 담고 섬을 만들고 생물체를 살게 하고 여러 수고를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숫대야를 받치고 있는 사람의 손이나 땅이 없으면 순식간에 다 엎질러져서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온 세상과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냉소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체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잠언과 어조가 너무 달라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둘 다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세상을 관찰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순을 꼬집습니다. 그러면서도 둘 다 비판적인 어조와 희망적인 어조를 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도서는 비판적인 어조가 강합니다. 소위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허무해 보이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초대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빛에서 볼 때 그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은 왜곡되고 가치를 잃고 허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